역시 마찬가지로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에도 20절 말씀에도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무할례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할례자는 할례자로 살고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는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 말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강조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무할례자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라는 거죠. 저 사람들 입장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살게 하여라.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아라, 강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면 되고 그대로 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고 남들도 그렇게 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유인,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로 나와 있죠.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종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노예는 하나의 어떤 재산이었죠.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영적으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라.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라.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사람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게 그냥 보편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자유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었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처럼 하여라 라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게 놔두고 내가 믿는 대로 나는 믿는 대로 그 사람이 믿는 대로 그렇게 하게 해야지 그 부분을 너무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볼 때 그 어떤 교회에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는 어떤 그 특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제 그 특성을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라고 하면 A 교회에서 A라고 하는 어떤 그 신앙을 가르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교회를 얘도 동일하게 A에서 가르치는 걸 가지고 B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 A에서 좋은 것이 B에서도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A가 좋아서 잘 됐냐? 그러면 우리도 A처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거를 다 따와야 돼요.
예를 들어 교회가 부흥이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 말하는 부흥은 그냥 그 숫자적인 부흥을 말할 때 그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숫자 성도가 많아졌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거를 다 좋은 거를 따와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일이니까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정말 강하게 했어요. 근데 그 제자 훈련 안 받는 성도는 성도처럼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막 부흥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 교회에 도입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다 빡세게 시키고 표현이 아주 박박 긁게 그냥 시키고 어느 교회는 엄청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 계속 소리 높여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걸 다 좋은 걸 따와서 다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교회에 있겠어요? 맞으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저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다 따라갈게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라갈게요. 그러다가 정말 죄송하지만 소리질러 부르짖는 교회에서 대부분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정말 조용히 묵상하는 교회는 숫자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경이나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모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할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라고 할 거예요? 이게 그 교회의 어떤 특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각 개인의 어떤 그 영성, 색깔이 되기도 합니다. 그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마다도 다르고 교회마다도 다르고요. 개인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는 이런 교회야. 물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건 뭐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 제각각의 그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신앙, 내가 경험했던 영성,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성들,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이 제 각각 다른 채널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양성이거든요. 공동체는 다양성이에요. 획일화가 아니에요. 이래야 돼, 이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매우 다양해요. 그 다양함을 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그것을 그냥 인정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맞추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노예는 노예대로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그냥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경유나 그런 상황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 다 들었잖아요. 똑같이.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강도가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면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 강요를 안 하는 게 강요해봐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내가 안 할 건데 딱 선을 긋잖아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도 되는 거 이거 선을 긋잖아요. 다 나름대로 선을 다 긋고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거든요. 권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사람들이 저부터 명령으로 안 받아들여요. 권고로 받아들여요. 해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하면 좋은 거야. 안 해도 무방해. 이렇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권고로 받아들여요.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권고로 받아들여요.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도가 신앙의 어떤 받아들일 수용성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열심에 따라서 열정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는 요선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이게 나는 최대한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선을 걷어요. 물론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새벽기도도 나가야 되고 속회도 해야 되고 여성교회도 해야 되고 집안행도 나가야 되고 연애하는 것도 해야 되고 전체 총회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냥 그릇이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새벽기도 나와라 지방에 같이 가자 그러면 그분이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해요. 왜냐면 선으로 딱 걷어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분은 거기에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만 예배에 오신 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약한 사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계속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무력함을 인정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믿음을 갖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야. 그걸 아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건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 지혜로 사는 줄 알아요. 내 경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 어떤 높은 위치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내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경험으로 사는 사람하고 자기 경험과 생각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겠다고 한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 제가 가끔 하지만 믿음도 똑같아요. 그냥 나 이 정도 수준에서 살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게 성에 안 차. 난 더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안에 살고 싶어. 그런 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다양하게 경험해요. 그 수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뭐 정죄할 수 없어. 왜?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걸 존중해줘야죠. 근데 그걸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밖에 안 해요? 물론 주님을 열심히 품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검열을 하지만
정말 사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데 명령으로 안 받아들이고 권면으로 받으니까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권면으로 받아들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권면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뭐 어찌됐든 간에 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염두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신기한 게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는 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제들을 다 풀어내셔요. 너무 놀랍게도 풀어내셔요. 제가 어제 버스 타고 이제 요즘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 안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안에서 한 분 쓰러져가지고 부치기가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 어제는 차가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버스를 쳐가지고 백밀러가 깨졌어요. 저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2주간 내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벌어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은혜구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상당히 일상적인 일인데 한 번은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한 번은 바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버스에서 사고 났으니까 내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기사님이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일 처리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승객이 물어봐요. 이 차 계속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내리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화를 안 내요. 그냥 내렸어요. 왜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대신 운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내렸어요. 다 말없이 내려서 한 10분, 뭐 15분 뒤에 다음 버스 타고 이렇게 갔어요. 물론 환승 개념이기 때문에 뭐 안 찍고 그냥 타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예, 내렸어요. 다음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그 즉시로 다음 차가 온 거예요. 저의 경험이에요. 그건. 예, 한 번은 그렇게 몸이 좀 마음이 상하고 좀 그랬지만 그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버스가 자주 다니는 버스가 아닌데 예, 근데 바로 내리자마자 차가 와가지고요. 텅텅 빈 차를 타고 갔어요. 물론 환승 다른 버스 탔을 때 사고 난 다음에 다른 버스 탔을 때 간신히 탔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탔기 때문에 기사가 안 탔으면 하더라고요. 백밀러가 안 보인다고. 그만큼 콩나물 시류가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그 버스요. 그 기사가 안 가고 싶은데 다 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승객이 우리 다 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탄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앉아서 가다가 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콩나물시를 tas어요. 근데 내려가지고 다시 또 편하게 목적지까지 아주 정말 편하게 갔어요. 물론 몇 시간은 안 갔지만 근데 마음이 그냥 복잡한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감사한 거예요. 아, 삶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렵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셔요. 그러나 어려운 삶이 무엇인가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너무 나처럼 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안타까움은 있죠. 그러면 대신 할 수가 없잖아요. 삶을 어떻게 대신 살아요? 대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내 남편이잖아요. 여러분은 많이 다르시죠? 예, 저도 다르지만 여러분도 보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그러므로 그 안에 때로는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외롭거나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이 여러분을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위안에서 계속